날씨가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그죠? 이야, 이 추위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셋이서 아프리카 지역을 함께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그 마을 부족들에게 무단 침입죄로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곤장 100대씩을 맞게 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마을 추장이 이들에게 매를 맞기 전에 소원을 한 가지만 얘기해라. 들을 수 있는 건 들어주겠다. 먼저 미국 사람이 곤장을 맞기 전에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제 엉덩이에 방석 6장을 올려주십시오. 6장을 올려놓고 때립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 70대쯤 맞고 나니까 방석이 다 너덜너덜해가지고요. 기능이 없어졌어요. 30대를 더 맞고 나니까 정신이 아득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얼거리더랍니다. 그래도 나는 창조력이 뛰어난 세계적인 민족이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일본 사람 차례입니다. 너의 소원은 뭐냐? 예. 매트리스 6장을 엉덩이에 올려주십시오. 침대 매트리스 6장을 올려놓고 때리니까 100대를 맞는 동안 싱글벙글 싱글벙글해요. 100대를 다 맞아도 끄떡이 없어요. 역시 나는 천재다, 천재. 모방 기술에 있어서 우리 민족을 따라올 사람은 없다. 다음 한국 사람입니다. 추장이 묻습니다. 너의 소원은 뭐냐? 그러자 한국 사람이 씩 웃으면서 얘기하더랍니다. 저 일본 놈을 제 엉덩이 위에 폭에서 올려놓아 주십시오. 일본 그럼 왜 그런지 미운지 몰라. 예. 사실이요. 미움보다도 원망보다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더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데요. 언제까지 용서하지 않고 원수를 갚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예. 올해 우리 총회의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로 정했습니다. 용서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분 오열 갈라지고 서로 감시하고 믿을 수 없고 불법과 편법과 거짓이 난무하고 상처를 입히고 서로를 파괴하는 폭력을 서슴지 않는 무질서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는 용서가 사랑의 시작이라 해석했습니다. 용서야말로
사랑의 시작이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도 용서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도 전 아직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과 원수로 있던 그때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며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용서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먼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릴 것 5가지. 악이에요. 이거는 버려야 됩니다. 버려도 좋고 안 버려도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버려야 될 거예요. 악독이 뭡니까? 원한을 품고 모질다, 그런 뜻이에요. 악독한 자의 태도는 다음과 같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신경질적이에요. 화를 잘 내요. 냉수적입니다. 차갑습니다. 거칩니다. 싸우려 합니다. 잔인합니다. 격앙되어 있습니다. 혐오스러워합니다. 불쾌해합니다.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 속에 잔재하고 있다고 하면 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품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에 속한 거예요. 사실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버려라. 악독 버려라. 노함도 버려라. 분노의 폭발, 분개, 광포하고 격한 기질, 자극을 받아 들끓는 감정에서 비롯되는 성급하고 폭발적인 반응, 그런 성품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미련 없이 버려라.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속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겁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속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노한다고 하는 것은 다툼을 일으키는 거고요. 속낸다고 하는 것은 범죄함이 늘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분냄도 버려라. 성경은 분내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분이 날 때가 있어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덧붙입니다. 분을 내어도 좋다는 거죠. 분을 내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내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항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상처를 입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분을 내므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공평하지 못한 것을 시정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에요. 선한 분노는 가져야 되는 거고 악한 분노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분노는 공평하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분노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품는 분노로서 그 일에 집착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잘못된 분노는 사람을 경멸하고 비웃는 태도의 분노입니다. 자신을 높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다른 사람을 짓밟습니다. 잘못된 분노는 저주하는 분노입니다.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분노입니다. 반면에 올바른 분노도 있습니다. 소위 의분이라 그러죠. 불법을 볼 때, 죄를 볼 때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불의와 불법을 바라보면서도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더 문제예요. 당연히 분노를 느껴야지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로운 분노는 느낄 수 있어야 그게 사람이에요. 잘못된 것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야 그게 맞는 거죠. 하지만 죄를 짓지는 말아라. 떠드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이 말은 다투고 소란을 떨고 말다툼하고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욕을 주고 시끄럽게 굴면서 크게 떠드는 것을 말합니다. 버려야 됩니다. 비방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중상모략하며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악한 일들 속에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같이 악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악의. 그러므로 성경은 악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성품들입니다.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서 내 성격은 아무도 못 바꿔. 정말 그럴까요? 바꿀 수 있어요. 다 바뀌어요. 고치려고만 들면, 문제 있다고만 느끼면 얼마든지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이것들은 버리고 믿는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3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용서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부드럽고 돌보고 도움이 되며 예의 바르고 선하고 유용하며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돌보고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그렇게 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모질고 신경질적이고 악독한 감정을 가지며 분개하는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우애가 있어야 되고요. 존경하기를 먼저 존경해야 된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늘날 교회 전도가 안 된다고, 교회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한탄들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워 보이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으면 달라져요. 교회의 매력이 뭘까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서로 존경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다, 예수의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해 줄 겁니다. 이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매력입니다. 예수의 향기를 진하게 풍길수록 교회는 매력이 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과 자비와 이해와 사랑과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보여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하늘의 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긍휼히 여김도 받는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를 닮아라.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면 당연히 아버지를 닮지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망의 굴레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부서뜨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이 사망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게 마땅하다, 그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고.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긍휼함을 많이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니,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있을 때, 거부하고 있을 때,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당신을 내주셨습니다. 완전한 희생의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완성시키셨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하고 화목하려고 하면 죄 사함이 없이는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송아지의 피가 아니에요. 염소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요, 우리 죄를 속하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주님께서 따로 설명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는 해석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그 용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게 하며 용서를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계속 찾아와서 조르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에게 줄 몫이 있지 않습니까? 유산. 그거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얘기는마.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거 미리 주면 안 되겠어요? 예, 딴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 이거 참. 누가 자식을 이겨요, 누가? 알았다. 큰아들은 여기 땅을 갖고 작은 아들은 이것을 갖도록 해라. 나눠줬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며칠이 안 돼요. 얼마나 갖고 있겠어요? 뭐 처음에야 막 부지런히 일하러 다니는 것 같고 뭐 쫓아다니고 뭐 아주 착실하게 보이지요. 근데 그게 뭐 한 거냐? 땅 파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팔고 저 사람한테 팔고 부지런히 팔아가지고요. 그 돈 딱 묶어가지고 멀리 도망갔습니다. 떠날 때 누가 망하려고 떠났겠어요? 당연히 보란듯이 내가 아버지 간섭 안 받고도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만 몰라주지 내 친구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서 성공해가지고 이 돈을 몇 배로 불려가지고 그냥 보란듯이 가지고 와서 아버지 앞에 딱 던져놓고 나서 아버지 보셨죠? 내 그러고 만다. 근데 사업을 하려고 보면은 사람도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투자예요, 투자. 그래서 자기 딴에는 투자를 한다고 팡팡 투자를 했어요. 얼마간 쓰다 보니까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사귀었던 친구들 찾아갑니다. 내가 먹을 끼니조차도 없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언제 봤냐는 식으로 내쫓아요. 뭐 이런 고지가 와가지고 아는 척을 해, 이게. 아니, 내가 너한테 뭐도 사주고 말하면 뭐 할 거예요? 꺼져. 일자리조차도 안 줘요, 일자리조차도. 일자리를 찾는데 이거요, 쉽지가 않아요.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자리를 찾다 못 찾으면 진짜 죽지 못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 취직을 했어요. 남들이 다 기피하는. 그것 가지고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은 돼지에게 갖다 주는 먹이를 몰래 주워 먹어요. 참 이게 따분한 신세죠. 억울한 신세죠.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냐 이거. 아주 그냥 보란듯이 성공해가지고 가서 그냥 아버지 앞에 빡 그냥 뽀개려고 했더니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일꾼들 다 대접을 잘해줘가지고 먹는 거 풍족하고 대접 잘 받고 나는 이게 뭐냐 이게. 아들이라는 놈이. 그래서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가가지고 얘기해야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일꾼으로 좀 써주십시오, 저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깁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수천 번, 수만 번을 되풀이하면 뭐합니까?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인류가 그러고 있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고백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수천 번을 되뇌면 수만 번을 되풀이하고 그럼 뭐합니까? 안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둘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야지.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그게 쉬웠겠어요? 체면도 말이 아니고 가는 길도 돈이 많을 때야 편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빈털터리가 됐으니 돌아가는 길이 편하겠습니까? 마을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쫓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체면이 있지. 거기다가 마을 사람 누구의 눈에라도 띄게 되는 날에는 어떡하겠어요? 에이, 저 나쁜 놈 저거.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냥 쫄고 졸라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도망가더니 쫄딱 망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구나. 창피하죠. 아버지 집에 가까이 갈 자신조차도 없습니다. 이거 이대로 다시 도망가야 되나? 괜히 왔나 보다. 이게 무슨 체면이냐 이게.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와가지고 이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어요. 세상에. 거리가 먼데 저만큼 떨어져 있는데 먼저 알아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덥석 앉습니다. 연습했던 거 고백해야지요.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요. 둘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봐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잔치 준비해라.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그게 가락지 갖다 끼우고 신발 신기고 새 옷 갖다 입히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이 이야기를 누가 들려준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살찐 송아지가 예수님이에요. 살찐 소를 잡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준비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결별되어져 있는 인류래 아버지와 다시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는 거예요. 나를 잡아라. 나를 잡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아서 찢겨지고 뜯기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나를 잡아서 잔치를 준비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찐 송아지. 주님께서 당신이 죽으실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 형님은 왜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렇게 느낌이 없었을까요? 왜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을까요?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해서 그래. 나는 아버지 앞에 특별히 용서받을 것도 없고 내가 하노라고 남이 하는 거 그 이상으로
효도했고 잘했고 의롭고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러니 용서받은 게 없으니 용서할 줄을 알아야죠. 긍휼히 여김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 긍휼히 여길 걸 알아야죠.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맞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신다고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용서받았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